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했지만 이 질문은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정말 괴로운 그런 질문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아픔을 회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질문을 세 번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모든 것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양떼를 이제 베드로에게 맡기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열심일 것입니다. 열심. 마치 열심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처럼 열심을 우리의 신앙과 결부시켜서 열심을 내라 이런 말을 부단히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 듣기에는 매우 타당하게 그럴싸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열심이 없는 자신의 신앙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할 때 열심을 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신앙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신앙과 믿음과 연결되는 것처럼 교회 역시나 성도들이 열심을 낼 때 교회가 활발하게 왕성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교회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우리 신앙생활이나 교회를 상식선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을 내라 이러한 말은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강조되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 역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회중들을 울고 웃기고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성전 문 밖을 나가는데 성전 문 밖에 나가면 공허하다. 네가 오늘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이런 고백들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미로 속에서 헤매다가 정말 이제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좋고 나쁨, 믿음의 크고 적음은 어떤 열심에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우리의 열심은 아주 이기적일 수 있다.
내가 편하고 기분 좋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좀 기분이 나쁠 때, 내가 좀 곤경에 처할 때는 그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힘조차 상실하는 그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열심은 내 믿음의 바탕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기분 상태와 환경과 이러한 그때마다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이 좋다, 크다, 작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야말로 열심이라고 하는 베드로,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쫓고자 했지만 실패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의 열심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결국 옛날의 직업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열심을 내어보았지만 그 자신의 열심으로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겠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냄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겠다. 또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이 말씀까지 다 들었어요. 그 후에 베드로가 다시 배를 탄 거예요. 옛날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평소에 베드로였다면 이러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예수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나서는 것이 베드로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분을 받기 전에 자신이 내팽개쳤던 그 직업, 그 배를 다시 찾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베드로는 열심히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호언장담을 했지만 자신의 장담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또다시 자기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트라우마라고 하죠. 아픔, 실패. 그렇다면 자기 열심을 빼버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을 주장하는 사람은 열심을 가지고 할 것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모든 일에 열심히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인간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막할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멍해질 거예요. 고민할 겁니다. 베드로 역시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전 시간에 밤새 허탕친 베드로에게 배 우측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열심이나 이제 베드로의 그 스펙이 아닌 순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했더니 그냥 잡히는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도답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야. 다른 거 아니야. 너가 나를 사랑해 주면 돼. 이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베드로의 열심이나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주위의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수시에 변하고 변덕 많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열심히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목숨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옛날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외정시대 때나 6.25 때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의 위협 앞에, 총칼 앞에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그 위협 앞에 끝까지 생명 바쳐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 저는 모르겠어요. 닥치면 지금 같으면 베드로처럼 내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생명의 경각간에 정말 총칼이 내 생명을 겨누고 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겠어요. 우리 역시 저런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열심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실패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왜 사랑을 원합니까? 왜 사랑을 원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물론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속까지 다 알죠. 그런데 그 묻는 이유가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양을 치라는 것이나 양을 먹이라는 것은 다 같은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양을 치는 일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은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내 양,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내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양을 맡긴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예수님의 양을 치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양치기로 세웠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이 양은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내 양이 아니죠. 하나님의 양이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나는 그 양을 치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지키는 목동에 지나지, 양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양을 치는 자로 세우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양으로 하여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사랑하는 양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양들이 베드로를 보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양떼들이 베드로를 따르고 양떼들이 제자들을 따르도록 주님을 계속해서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양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음성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양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놓지 않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보다 더 어떤 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보다 어떤 것을 더 높은 곳에 들어오고 할 때 그런 것을 다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주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나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는 일에 열심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다움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큰 병폐 또 교회에 그랬던 것은 자신의 힘과 열심을 앞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을 앞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병이에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겠죠. 너 나와 끝까지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나를 따르겠다고 했지 않냐? 너 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어? 이렇게 했겠죠. 그 열심 다 어디로 갔어? 이렇게 했겠죠. 왜 기도 안 했어? 왜 전도 안 했어? 왜 복음 전하지 않았어?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질문 전혀 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하겠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세 번째 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이 주님의 질문에 충격받은 거예요. 불안해진 거예요. 이것은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왜 부인했느냐, 왜 기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왜 전도하지 않았냐, 왜 일하지 않았냐 물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으심에 대해서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나 전도 등등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무엇을 하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시험이 와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복을 얻으려고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감사하고 더욱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본 모습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움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알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고백한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어떤 전쟁도 기근도 어떠한 악한 세력도 어떠한 권력도 우리를 주님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릇된 행동, 나의 그릇된 언행, 또한 그릇된 열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성쾌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얽매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슬에 얽매인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사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신 질문이요 사명입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날마다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모두 다 내려놓는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군사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품고 태신자로 품고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사업장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제도 온 나라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월요일 날은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